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끝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신 이후에 이제 그 돌판에 글을 쓰시고 그와 함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과정입니다. 모세가 그 두 판을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났다. 물론 모세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 말씀이 앞부분을 살펴보면 앞서도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였던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때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그 명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을 따로 만들었죠. 장막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할 때는 역시 수건을 벗고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는 수건을 갖고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뭐라고 할까요? 밋밋하다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모세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 얼굴에 광채나는 그 상황과 그리고 수건으로 가리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달리 우리들도
광채가 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가리지 않고 명을 전하게 하시고 수건을 가렸는가? 그 이유에는 고린도서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한글 성경이라도 되게 어렵죠. 우리 자신에게 과연 추천서가 필요하냐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로부터 받아야 할 추천서가 따로 있느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서로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합니다 라고 하면 믿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지금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편지. 왜 편지냐? 이 편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죠. 그것도 편지예요. 표현을 하면. 그 돌비에 쓰여진 그 편지와 지금 여기에 마음의 비에 쓰여진 편지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뒤에 나옵니다. 이거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참 되게 어렵죠. 사람을 두고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글이, 편지라는 것은 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편지가 우리들 마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마음에도 섞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쓰여 있고, 달리 표현하면 같이 쓰여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편지거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쓰여 있고, 그러니 그들도 바울을 알고 디모데를 알고 디모데와 사도 바울도 그들을 알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걸어다니는 편지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성령으로 편지를 쓸 것 같으면 굳이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들의 봉사가 필요하냐?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그들 빼고 곧바로 편지로 만들어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반드시 중간에 누구를 집어넣습니다. 희생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신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봉사, 사도행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자들이죠. 그 봉사자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바로 이 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편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들어갈 자리는 없죠. 물론 여기에 보면 봉사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그 봉사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성령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주셨죠. 이 성령은 십자가의 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또 돌비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선 것이라. 정말 놀랍죠. 그 마음의 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게 심장이냐, 뭐 심장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조 자체, 이 뒷부분의 4장에 보면 성도의 몸 자체가 편지예요. 그것을 마음의 비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로부터 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3절에 나온 말씀을 4절, 5절에서 반복하고 있고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편지가 된 그들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은 성령을 주시는 방식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편지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편지 때문에 그래요. 편지.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돌비에 새겨졌죠. 그러면 새 언약에서 이 법은 어디로 돌아버렸습니까? 주님의 편지는, 율법이 하나님의 편지라면 성도의 몸에 들어온 거예요. 몸 자체가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편지. 이 편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와 대조하는가 하면 이 의문에 선 율법,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죠.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빛이 나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모세가 그 얼굴에서 빛났던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이거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모세의 영광. 그런데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보다? 모세의 영광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들은 없어질 영광을 추구해요. 여기에서 더욱더 영광이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와 관련 없는 영광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심판주가 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져 주가 되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모세처럼 얼굴이 쫙 빛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옷이 다 모든 것이 변하는 그것이 영광이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가 받은 그 영광 그것은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서 영광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정해버려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성도가 편지잖아요. 이 편지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장에 의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계속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는 방식으로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광은 모세가 받았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2021년도 마지막 날인데 사람들은 뭐 1년을 보내고 새날을 맞이하면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찬송을 부르면 그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영광을 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2022년에도 내가 영광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이 인간들이 소망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성도 자체가 영광스러운 편지예요. 어느 정도 영광스러우냐. 모세가 얼굴에 빛났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모세의 얼굴을 감히 주목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려면 우리의 얼굴을 사람들이 감히 주목도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할 때는 조롱하는 모습으로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었고 조롱의 대상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십자가가 영생을, 십자가가 생명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야 죽어 사는 이야기고 그게 무슨 영광이냐. 너 꼬라지를 보라. 너 자신을 보라.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안목입니다. 그게 바로 의문에 속한 자들이에요.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어떤 소망이 있는 거면 성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거든요.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에서 주대심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없는 이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빛나지 않았고요. 수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땅에서 산 아래서 만들어 갖고 올라간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 빛이 났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 주신 이유가 없애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섰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수건을 쓴 거잖아요.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없어질 영광이다. 나의 이 영광, 율법과 관련된 영광. 율법을 같이 집어넣어 버리죠. 율법으로 인한 영광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까? 심판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돈 문안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들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구약을 읽을 때 이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럼 신약을 읽을 때도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무슨 영광을 추구하겠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이들이 왕노로 달려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그들은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을 이야기해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면서 어떤 영광을 기다리느냐 할 때는 없어질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은 없어질 영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 없어질 영광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알고 마음을 낮추고 그 결과가 뭐예요?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사례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헌금 오는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 나눠줘서 누구와 주목을 받아요? 나눠준 자신이 주목을 받거든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주는 그 16절 끝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돌아가게 하셔야 되죠. 성령을 주셔야만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 벗겨주는 순간 십자가가 영광임을 알게 돼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당한 이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여야 되고 모세의 얼굴에 빛난 그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주석가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본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것은 모세의 얼굴과 똑같아져요. 모세의 얼굴과 똑같이 되면 결국은 오늘날 천주교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 그 후광이 빛나는 그러한 얼굴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님과 같은 형상, 십자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 앞부분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수건이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로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십자가의 영광으로 어디로 이릅니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성도가 십자가의 영광에 이른다. 마치 그것을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내용과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시니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죠. 지금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수건이 벗겨지죠. 벗겨졌으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성도가 합류하는 겁니다. 우리를 2021년도를 살게 하시고 2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일 아침 새해 오르는 해를 보러 가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 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수건을 벗기시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몸에 담으셔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셔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께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1년 1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기 위함임을 감사함으로 그 날들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